매주 월요일은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또 삶 가운데 연결시키는 그런 마음들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요한이 보고 있는 첫 번째 환상 그룹에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7교회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7교회는 실제로 로마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7교회냐라고 할 때 7교회만 사랑하시냐 이런 말은 아니었죠. 7교회가 갖는 어떤 도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존재하는 도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연결된 도시마다 도로가 있었고, 또 오늘로 말하면 우체국이 있어서 서로의 서신을 더 주고받을 수 있는 용이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그런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7교회였죠.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내내 완전수, 충만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교회는 오늘도 우리 시대 가운데 자화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하늘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들 안에서 구체화되어지고 그 구체성만큼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와닿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각 교회마다 같은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 형식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1장에 이미 요한이 봤던 환상에서 유래했었습니다. 그런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각 교회의 필요에 맞게,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의 예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신앙에 참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러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걷는 형제들아,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참 다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하고, 우리 신앙이 쭉 지나면서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장점 있는 만 교회가 있고 또 장점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단점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여하튼 지상에 있는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곧 우리에게 자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책망받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의 개혁은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셨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면서 교회마다 말씀하셨던 칭찬은 우리의 것 삼고자 하고, 또한 책망하셨던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겸손함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지의 끝부분마다 이 부분이 나왔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약속들이 각 교회마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 다름이 다른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천국을 다양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기는 사람마다 각기 상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천국도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양하다는 측면은 천국은 우리에게 부요하게 와닿는 거죠.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천국과 이제 노년이 된 분들이 경험하는 천국과 활발한 청년들이 경험하는 천년은 다를 것입니다. 각각에 맞는 천국의 이미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김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삶의 순종을 격려받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기는 자 말 그 자체가 신자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하지만 지면 별 수 없어.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야. 이런 조건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기도록 되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어울리게 오늘 이곳에서 끝까지 죄와 싸워 제발 이기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응원이 섞인 말이 이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김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그 이김에 어울리게 오늘을 좀 살아내자. 마치 모든 걸 다 잃은 자들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마치 그 칼날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는 이미 영원한 약속된 천국을 약속받고 있다. 거기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궁극적인 승리의 은혜를 미리 끌어와 오늘 여기서 누리자는 것입니다. 네가 내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못 건든다. 이런 배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의 헬라의 원문은 니카오죠. 니케입니다. 오늘 말하면 스포츠 용품 중에 나이키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니케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이기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면 오 니케요 라면서 니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기는 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어떻게 이미지적인 단어였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라도 오늘 이기는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죄와의 싸움을 이겨내자는 겁니다. 이게 각 교회마다 필요했던 이김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원리, 바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인내한 교회였지만 수고한 교회였지만 결국 가유불급이라고 그 지나친 열정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어느새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느새란 말이 중요한 거는 자기도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는 여전히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더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나친 헌신을 하는 중에.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편지를 받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 교회에 있어서 가장 모교회가 될 만한 위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해서 두란노라는 소원에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양육하죠. 거기서 말씀을 양육할 때 주변에 있던 아시아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오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흩어져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울산의 병영교회가 첫 교회인데 이 병영교회 때문에 후계교회가 생기고 성종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강정제일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당시에 아시아에 있어서는 에베소가 그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에베소 도시가 갖는 어떤 소아시아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 면에서도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아데미 신전.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성남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 신전이 그들에겐 낙원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 신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 나무가 그들에게 생명나무였습니다. 이런 이미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본토인 에베소 성도들에겐 오늘 생명나무가 그리고 낙원이 재차 언급됐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자신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7뼈를 붙잡고 있는 오른손과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붙잡고 있다라는 말은 교회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고,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권세와 임재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이 별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별을 붙잡고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이때의 별은 교회 입장에서는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고, 예수님이 그 별을 붙잡고 있다는 이미지는 모든 우주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당시의 황제들은 자신의 얼굴이 박힌 동전을 만들면서 앞면에는 자신의 얼굴과 뒷면에는 별을 다스리는 자신의 모습을 담아놨던 거예요. 자신이 지상의 왕국이지만 이 땅에서만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왕이라는 신격화시키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가 로마 권세를 더 능가하는 땅과 하늘의 왕이심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7뼈를 붙잡고 있다고 할 때 이 붙잡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꽉 쥐고 있다는 거죠. 꽉. 근데 1장에서는 똑같은 말이 에베소 교회를 말고 다른 보편적으로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7뼈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 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셨던 에베소를 향한 첫 번째 칭찬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특별히 그 행위는 수고와 인내였죠. 그때 그 수고와 인내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적인 것들을 시험하여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보였죠. 오늘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 지도자들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르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컸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다. 신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아신다.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는 것조차 희미해질 때가 많고, 또 내 입장에서는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이긴 하나 섭섭할 때가 있죠.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 주님이 아신다. 이게 위로가 되면서 또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바른 교리와 전통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던 것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갔잖아요. 일단 바울이 세웠고, 그 다음 디모데가 초대 감독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요한이 섬겼고, 또 아볼라라는 성경에 능숙했던 자가 에베소를 섬겼죠.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자들이 섬겼으니 그만큼의 장점이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에베소 교회를 오늘 딱 본다면, 이야, 오늘도 저런 교회가 있네.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완벽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작 주님의 눈에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잃어버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 주님의 눈길을 보게 됩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주님이 오실 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겸허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때 처음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란 이미지보다는 처음에 가졌던 형제 사랑을 말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진리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또한 책망 뒤에 돌이키라고 하는 겉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 4절 이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 행위예요. 이때의 행위는 대상을 향한 실천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때의 처음 사랑은 막연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보다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면 책망에 대한 뒤의 겉면의 내용도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다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때의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 그 뜨끈뜨끈했던 형제 사랑.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다 보면 시간과 함께 지난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적어도 조한의 교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진리를 위해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죠?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사도라고 사칭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지칠 모르는 충성심을 갖고 이단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느새 서로 불신하는 풍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과 거친 태도가 만들어진 것. 경직이 된 겁니다. 그것이 점차 자라나면서 교회는 사랑을 위한 자리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 거죠.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교리적인 순수성 그리고 사역의 왕성함은 지켜갈 수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적인 순수성, 그 열정, 헌신, 충성은 결코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오늘도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나가면 부작용이 뭡니까? 새 가족이 오면 저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상처가 남는 거죠. 또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만큼이나 분명 감사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겪고 나면 사람 때문에 겪는 상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색하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섬기되 난 여기까지다 라는 영혼이 담기지 않은 섬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5절에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을 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답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 촛대에 옮긴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교회를 옮겨버린다, 이동시킨다, 폐쇄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도 공부 안 하고 집에서 뒹굴고 있는 아기에게 야, 너 그럴 거면 나가. 이 말은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읽으셔야 돼요. 강력한 읽기임을 가능, 반작용을 기대하신 거죠.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촛대는 교회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빛을 비춰야 할 교회,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결국 너희가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인내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주변이 알아줄 만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교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회개하기에 앞서서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느새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걸 어느서 떨어진 줄 모르니까 자기는 여전히 사랑이 있는 줄 알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성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은 뭐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제 저희 막내가 설교 노트에 적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잘못했다고 할 때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겠습니다. 면피용으로 무조건 잘못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매 안 맞으려고 잘못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회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회개는 뭐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진심을 흘리면 진심을 보이면 회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태리 타올의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가 때를 베끼는 용도로 이태리를 따오리는 거지. 어떻게 해요? 살을 파요. 살을 그냥 피를 볼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원해질 때까지, 내 양심이 개운해질 때까지,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뭘 정말 잘못했는지를 깊이 깨닫고 자각하고 돌이키는 방향을 잘 찾는 거죠. 변화의 방향을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의 눈물이 회개가 아니고 물론 회개의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회개의 본질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자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 많은 줄 아는데 사랑이 정말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회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는 도전이죠. 모든 교회마다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듣고 있지만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기는 말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건 뭐예요? 사랑 없는 자신들과 싸워 이겨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이것과 싸우겨 이기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자기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만든 착각이었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사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왕성한 사역이 있지만 용납이 없고 공감이 없고 긍휼이 없고 기다림이 없고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붙들어주는 사랑이 없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같이 더불어 받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뭘 주신대요? 생명나무 낙원. 이 낙원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지으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음받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다스렸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다면 그 순간은 언제일까? 그때는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와 부족하고 이거 하는지 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 속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서로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붙들어주는 자 되어지는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왜요? 사역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천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점점 정착되어 가면서 시스템이 들어오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촛대를 뺏길 위기에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왕성한 사역에 스스로 속아서 사랑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친구의 가방에 뭘 너 지퍼 열렸어 하면서 붕어빵을 넣어줬던 그 따뜻한 이야기. 우리 조용히 잠잠히 흔적도 없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만드는 일들에 헌신해 갈 수 있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주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사역이 아닌 사랑이 천국을 만들어 간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드는 일들에 우리의 수고를 다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해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이미 그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왕성한 사역이 열심과 헌신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안의 교회가 사랑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가득하면 좋겠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걸 넘어서 사랑이 사역임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좋겠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와 낙원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선교지를 위한 집중 기도 주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교회, 오늘 같이 기도할 교회는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섬기시는 성군교회와 은창교회입니다. 기도 제목 주신 게 일과 사역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자비랑으로 또 군성교회를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교회를 오고 가며 섬길 때 일과 균형, 사역을 잘 균형 맞추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대대 방공 2중대 장병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희서와 또 함께 살고 있는 지용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수영, 김모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동체 품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월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로 함께 목표하고 있는데, 사역 지원에 함께하고 또 교회 학교가 또 세워진 일에 또 함께하고 또 공동체가 세워간 일들에 자신의 또 은사를 따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터와 삶의 자리에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이 강건하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승리하시는 복되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서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세우신 교회와 또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합니다. 성군교회와 원창교회를 섬기시는데 하나님 1대대와 방공 2중대 장병들을 섬기는 가운데 한 영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비랑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되 일과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사역의 현장에 열매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 희서와 또 지웅이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성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군성교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안의 교회를 붙드시사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오늘 이번 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함께 단 한 가지라도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사역이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학교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한마음 되어져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 세대 품고 기도하는 VIP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